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축복받는 삶의 비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삭과 야곱이 이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이 떠나고 싶어서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삭 앞에 나와서 지금 축복 기도를 받아요. 이삭이 야곱을 보내기에 앞서 축복하면서 당부를 합니다. 너는 가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그리고 내 외조부 라반에게 가서 그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 그렇게 당부하면서 말을 하는데 이 1절부터 6절까지 축복에 대한 내용이 5번이나 언급됩니다. 축복하고 복을 주시어 복을 내게 주시되 축복하고 축복하고. 이삭은 처음에 당연히 에서를 통해서 복이 이어질 줄 알았으나 야곱에게 축복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을 통해 이어질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받게 될 축복이 당연한 말 같지만 당연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야곱이 받을 수 없었던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믿고 그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구했던 야곱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좋은 일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입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부모 곁조차 떠나야 될 상황입니다. 생이별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부모 곁을 떠나서 낯선 이국 땅에서 혀를 단신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형 에서가 죽일까봐 집을 떠나서 피해서 약 100km를 지나온 곳이 지금 이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100km를 걸어보셨습니까? 군대를 가면 100km 행군이라는 게 있어요. 거의 하루 저녁 밤새 쉬지 않고 걸으면은 100km예요. 완전군장을 하고 100km를 걸으니까 무지무지 힘든데 완전군장까지는 야곱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머나먼 길을 가려면 일단 보따리 짐은 꽤 많이
지었을 거예요. 내가 질 수 있나는 저야. 갈수록 식량은 줄어들겠지만 점점 가벼워지겠지만 어쨌든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최대의 짐을 챙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무슨 낙이나 낙타를 끌고 좀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냥 야곱이 나중에 기록된 것을 보면 내가 열흘 다니신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으니까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고 제가 볼 땐 찬찬히 챙겨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애서가 없는 틈을 따라서 그냥 정신없이 지금 도망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하룻밤 이틀밤 사이에 지금 100km면은요 하루 이틀을 거의 쉬지 않고 달려오는 거리예요. 100km를 정신없이 달려와서 이제야 좀 형하고 거리가 좀 떨어졌나 싶으니까 이제는 여기까지는 안 쫓아오겠지. 그런 정도 돼서 이제야 돌베개를 베개하고 잠을 청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야곱이 잠 깨어서 일어나서 돌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곁을 떠나서 지금 이렇게 먼 곳까지 지금 향해서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야곱의 여정은 원해서 떠난 여행이 아닙니다. 원치 않은 인생이요 여정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도리어 지금 이런 험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복의 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험한 삶이 안 됐으면 그냥 아버지 밑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있으면서 하나님이 오시든 마시든 계시든 마시든 별 상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형 에서가 죽일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저 그냥 목숨만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부모 곁을 떠나서 도망치고 있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답답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눌 첫 번째 은혜는 먼저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베델은 자기 백성이 자기 삶의 현실에 짓눌려 하나님을 찾을 여유도 없는 그곳까지 찾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이하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분에게만 임하면은 참 아멘 못한 분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시고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알아서 챙겨주세요. 우리 마음 안에 아멘 믿음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공급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꿈에 야곱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야곱의 꿈을 통해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야곱에게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야곱이 받았던 축복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누가 묻는다면 기독교 신앙 하면 떠오르는 것은 경험한다, 마주친다, 바란다 등의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용어들이 떠올라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서 그리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가 마주치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도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며 모든 예배자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간접 경험이나 그냥 목사가 진행하는 일방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시간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현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때문에 예배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은 제사를 드리고 소나 양을 잡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누구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든지 자기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곳에서는 바로 그때 그곳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찾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 이곳까지 우리가 나올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몸이 아파서 이제 다 늙고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가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을 여유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삶의 현장에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을 찾으시고 오늘날 우리들을 찾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과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지금 야곱은 살기 위해 도망치느라 바쁩니다. 축복은커녕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감을 잡을 수도 없고 예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주셨습니다. 왜 만나주셨습니까?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만남은 축복을 위해서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오늘 내가 내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는 말은 뭐예요? 너 지금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결혼까지 한다는 거예요. 결혼해야 자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결혼해서 자손에게까지 그 함께 구할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100km까지 왔지만 앞으로 갈 길도 엄청 넓어요. 그 먼 길을 또 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그 땅의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약속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 한번 보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한창입니다. 근데요, 보면 작아요. 아주 작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경제의 8, 90%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 돈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돈 가진 사람이 뭐예요? 땅을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돈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에 땅이든 사요. 전 세계에 땅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백성이 유대인이에요. 지금 야곱은 하란으로 가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나 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구직하는 자가 아니라 일자리를 주는 CEO가 될 거예요. 삼성이라는 하나의 기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립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 붙어서 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쉬운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손이 그냥 복을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야곱은 자기 한 몸 건사하고 추스리기에도 버거운 상태입니다. 하루 종일 걷다가 지쳐서 돌을 베게 하고 자는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까지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훗날 다른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웃을 것이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마워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만 구원받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도는 바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영생의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만 행복하고 교회 나와 있는 거 뭔가 이기적인 신앙생활 같지 않아요? 내가 좋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여러분, 간절함을 보고 사람들은 저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단들이 더 간절하면 이단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는 지금 야곱이 어떤 사람인데 이런 복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자기만 알고 인생은 싸움이다. 모든 사람은 내 경쟁자다라고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빼앗고 보자는 이기적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약속입니다. 잘난 것,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잘나고 못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잘나고 못난 것 상관없이 내가 앞으로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 내가 너를 다듬을 것이다. 내가 놀라운 너에게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훈련시키겠다, 너를 변화시키고 훈련시켜서 내가 앞으로 멋지게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나중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에서 우리는 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 18절에는 이런 고백도 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는 이런 계획을 또 갖고 있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그러한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그 길을 기쁘게 갔음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힘들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몸이 편안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을 찾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약속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환난이 오나 우리가 풍성함을 주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좀 잘 들립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야곱에게 오셔서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크고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이 되면 의심하는 만큼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정말 하나님은 내 편이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면요, 하나님은 나의 잘나고 못난 거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겠구나. 나를 지키시겠구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그 좋은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 내가 적어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겠구나. 우리는요, 확 타락해서 그냥 넘어지고 천국이고 뭐고 그냥 다 포기하고 지옥을 가더라도 그냥 바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상태로 불러가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바꿔서 제자리로 돌려놓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나 갈 것 같지만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하지만 천국에 가는 사람은 와봐야 하는 거예요. 이곳에 올 수 있는 것,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언가 불편한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죄를 계획하고 죄악 중에 있는 자녀들이라면 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실 것을 믿는 마음이면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행복하고 좋기만 하지 않아요. 때로는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은 잠깐 눈 좀 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죄악을 계획하거나 죄 중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님이 자주 하시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놈 떼끼놈. 어머님이 농담식으로 계속 얘기하시는데 제가 뭐 잘못된 말, 틀린 말을 하면 이놈 그러세요. 예, 우리는 부모님의 그 이놈 소리가 그리울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놈 소리가 그리울 때, 또는 그 이놈 소리가 그래도 사랑의 음성으로 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여러분, 매일 부모를 찾던 자녀들이 언젠가 부모를 안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고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어릴 때 얘가 조용하면 어디 안 보이는 데서 구석에서 사고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자녀들은 부모님 곁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자녀입니다. 그것은 그저 함께 있는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부모에게 보고하고 의논하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가장 안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야곱이 누리고 있는 축복이 왜 대단한 겁니까? 그가 뭘 잘해서 누릴 수 있었던 축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잣집 어린 자녀들이 지금 집이 강남에 며칠씩이랍니다. 그들이 뭘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뭐 3살짜리 2살짜리가 무슨 뭘 잘했겠습니까? 자신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녀라는 것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뭘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부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그대로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또 나눈 은혜가 바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중성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 어려서부터 이삭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도 갈급했고 속여서까지 그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 부모의 곁을 지금 떠나서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홀로 서기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 쓸데없는 거네.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에 만나 주셔서 이제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잊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야곱이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제가 기도해요. 여러분 이름을, 그래, 인원이 적으니까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라도 부르면서 하지, 1000명 되면은 제가 이 말 솔직히 못할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하고 큰 문제 생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아도 제가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장 16절에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전에 한때 축복에 대한 꿈을 꾸고 속여서까지 축복을 받고자 했었지만 지금 에서의 칼을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야곱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누운 야곱에게 다시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잃어버린 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이 회복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꿈꾸는 자들이 실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 안에서 꾼 꿈들이 오늘 삶 속에서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손안에 없기에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꿈을 꾸는 자들에게는 그것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고 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증거요.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증인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산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고 내 나이에 이 나이에 뭘 하겠냐? 이 나이에 누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겠냐? 여러분 평생 살아도 누구 한 사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행복하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부부가 다 원하는 게 있다면 아내나 남편이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 당신 만나서 너무너무 고마워. 하나님께 감사해.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고백들을 나는 듣기를 원하는데 나는 잘 안 해줘요. 여러분 연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집에 가면은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참 많이 연단하시네. 나에게 많은 상거리를 주시네. 이런 얘기보다 당신을 만나서 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행복할 수 없다면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만족하게 하기는 힘들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만족하며 행복해 할 때 그 사람도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 불신자들에게 보일 때는 꿈꾸는 자 같고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루시는 분입니다. 항상 노아의 삶, 요셉의 꿈, 다니엘의 예언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작정 본토 아비집을 떠날 때 노아가 산에 배를 만들었을 때 모두들 미쳤다고 조롱했듯이 우리가 지금 쉴 수 있는 이 하루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 꿈을 꾸며 그 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꿈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꿈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꿈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한 꿈일 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꿈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꿈이요 똥꿈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꿈을 꿀 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다고는 안 죽어요. 설교하고 하나님 설교는 끝내고 단 아래서 죽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동안 필요하고 있는 동안 다 쓰시면 하나님 불러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오늘부터 챙기심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내가 떠나지 않는다. 또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는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꾸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꿈을 꾸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꾸던 세속의 꿈입니까? 아니면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꾼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비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의 꿈을 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야곱의 축복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원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온전한 기도가 시작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생기면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모든 소원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드려진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 있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야곱은 오늘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달랑 있는데 야곱이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이 야곱의 기도와 소원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저 평안히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다시 올 때 형 에서에게 드렸던 그 예물의 양을 보면 그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 형에게 예물을 형한테 이제 형의 마음이 아직도 안 풀렸을까 싶어서 형을 위하여 예물을 준비합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요즘도 암소 소 한 마리가 거의 1,000만 원 돈이에요. 500만 원, 1,000만 원. 송아지가 300만 원 정도 하고. 여러분 요즘도 그런데 옛날에 이 소는요 집 한 채예요. 그냥 자동차 외제차 한 대예요. 낙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형한테 줄 일부를 띄어서 형한테 주는 선물. 이게 아직 실감이 안 나시나 본데 여러분 가족이나 형제를 명절 때 찾아갈 때 얼만큼 선물을 가져요? 과일 한 상자. 조금 더 하면은 뭐 이제 거기다가 조금 더 해서 과일 몇 상자. 뭐 트럭으로 과일 싣고 갈 정도는 안 되잖아요. 형제들에게. 그런데 이 지금 누구를 찾아갔을 때 이렇게 예물을 탁 드리는 그 규모를 보면 야곱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형에게 이만큼 줄 수 있을 만큼 야곱은 거부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야곱의 축복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받은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그 야곱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곱의 기도에 보면 첫 번째 야곱은 고난 중에 서원을 했고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리고 서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주시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 없는 중에 고백합니다. 지금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과 기름밖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대게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 뭐 기름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기름은요, 그 당시에 요리할 때뿐만 아니라 화장품, 향수, 의약용 등 모든 것에 쓰여요. 제사나 왕의 선지자를 세울 때 의식용으로 사용되고, 이 기름은 번영과 기쁨,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오늘날도요, 석유가 나는 나라가 돈이 많아요. 기름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름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은 즉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원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그 당시의 기름이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요구되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 또한 향유였습니다. 기름은 귀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지금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천한 것, 귀한 것 다 빼놓고 가장 못난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잘 되면 하나님께 많이 드리겠다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 부족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 주기 싫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지금 부모님께 드릴 용돈 드리기에는 지금 너무 이것저것 나가는 게 많아서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계속 부족해요. 예전에 100만 원 벌 때도 부족하다고 그래요. 200만 원 수입은 자꾸 올라가는데 계속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요? 쓰고 싶은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제일 나중이고 부모님이 제일 나중인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이렇게 됐다 너나 잘 써라. 어느 정도 되면 그 마음을 알아요. 너는 아무리 벌어도 너는 어려울 것이다. 너는 그냥 참 어렵구나. 너는 제일 가난하다. 그런데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는 어때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모님께 잘해요. 자녀들은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우선순위 어디에 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 아무리 벌어도 누구와 나눌 만큼 넉넉하지 않으니 평생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배고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충분히 저 정도면 감사할 만한데 모으고 쌓고 쌓아놔도 행복한 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얼마 없어도 예전에 콩 한 쪽이라도 탁 나눠먹고 껍데기를 탁 떠지니까 붕덩하더라.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아무리 적은 것도 나눠먹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고 성도가 있을 때 우리는 부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모든 것, 요즘은 애끼다가 다 똥돼요. 내가 있는 거 혼자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옆집이라도 주고 나눠주다 보면 그 옆집이 또 거기서 그러잖아도 나 이거 혼자 먹기 힘들은데 하고 또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도 나눌 수 없는 사람이 이웃과 나누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지금 없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미래가 불안해서 자신을 위해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노인들이요, 돈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모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골 노인들도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시골 노인분들 통장에 다 1,000만 원 이상 있대요. 왜 그랬더니 이거를 갑자기 큰 병이라도 생기면 갑자기 뭐냐면 무서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모아놨다가, 그래서 뭐 장판 밑에 넣어놓고 어디 놓고 막 숨겨놓다가 또 이제 치매까지 걸리면 넣어놓은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고 하다가 자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지는 돈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사랑해서요? 아니에요. 불안해서요. 내 미래를 누가 책임져 줄지, 내 미래는 내가 지킨다, 돈밖에 없다, 미래가 불안해서 자신을 위해서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이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것이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이제 남은 세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자녀가 떠난다고요? 떠나면 하나님이 자녀보다 더 잘하는 이웃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돌볼 사람들, 자녀보다 더 빨리 쫓아올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었던 돈도 나를 지키지 못하고 내가 의지했던 자녀들도 내 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을 합니다. 베개로 했던 돌을 취하여 귀중히 여기는 가장 아끼는 기름을 부으면서 내가 평안히 건강하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서 돌아온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잘된 것을 내 자랑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야곱의 소원은 바로 믿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소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을 어찌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야곱의 축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없는 가운데서도 먼저 드리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너 쓸 것도 모자라는데 그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내가 너를 책임질 수밖에 없구나.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야곱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축복의 시간이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 걸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서하는 것이 바로 다음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렵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 마음대로 포기하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형편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의 소원 후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제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거나 절망하지 않는 삶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야곱의 11조 소원은 훗날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절대 가로채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요 간증인 것입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은 월급을 받을 때 11조를 할 수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추수하고 난 뒤에나 11조를 할 것입니다. 수입이 없는 부모님은 용돈 받을 때나 11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수입이 오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산하겠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그 마음을 표시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썩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복으로 예비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원은 그냥 기도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계약이에요.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신다면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집은 항상 중환자실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중풍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심한 기침을 해댔습니다. 소년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거부가 될 수 있다는 그 꿈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 동네 어르신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노인이 조용히 이 소년의 손을 잡고 격려와 충고를 해줍니다.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훗날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돌려드려라.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몫이란다. 이 말을 듣고 그는 꿈을 위해서 미국행 선박에 숨어듭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는 도중 선장에게 들켰습니다. 소년은 선장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저를 미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반드시 제가 세계적인 거부가 되어 조국에 보답하겠습니다. 마침 그 배의 선장은 신앙심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하고 선장은 소년을 양자를 삼습니다. 선장이 늙어 병들고 소년은 그 배를 팔아 치약회사를 차렸습니다. 바로 이 소년의 이름이 콜게이트입니다. 치약으로 유명한 콜게이트사의 설립자입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철저한 11조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가 평생 실천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와 노인의 말을 평생 잊지 않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콜게이트는 하나님과의 계산이라는 장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수익금의 10분의 1을 장부에 빠짐없이 기록을 해요. 어떻게 보면 계산 빠른 사업가답지 않은 대책 없는 아주 지독한 신앙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익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회사는 점점 더 확장되어 치약과 화장품까지 생산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그의 이름을 상표로 붙인 콜게이트 치약이 지금 세계적인 상표가 되었습니다. 처음 그는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그 다음에는 10분의 5를 드립니다. 나중에는 아예 수익금 전액을 하나님께 사업에 바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의 사업은 도리어 날로 커졌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그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의 성공 비결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아온 11조 생활이 있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은 항상 구별하여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두고 나머지 10의 9를 가지고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한때 수입이 4사람이 겨우 옮길 만한 무게의 큰 금덩이만 했을 때에도 저는 11조 바치기를 주저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믿고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얼마나 부자가 되겠는지 콜게이트사에는 한때 11조를 관리하는 직원만 3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11조만 관리하는 직원이 30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어리석은 삶, 헛된 꿈,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믿음의 열매로 채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나쁜 길로 갈까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옳은 길로 풍성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